오늘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 신학교 다니던 무렵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설교자는 아니지만 20여 년 전에 저는 참 지금 봐도 형편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의 테크닉을 키워볼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책을 두루 섭렵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스킬은 늘었는데 흔히 말하는 명성이랄까,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내 스스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카피하는 겁니다. 그분의 설교를 쭉 연구를 합니다. 여기선 이런 예화가 들어가고 저긴 이렇게 들어가고 서론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모든 책들을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상하게 힘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믿음의 흔적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5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지 좀 됐죠.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회를 이루신 한 목사님, 그 교회 가는 것들이 부교육자들의 꿈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그런데 그들이 고백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냐? 그분처럼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그 이야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그죠?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너무 많아서 딱 두 가지 인물의 정의만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신학교 근처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교회 물을 조금 먹어본 사람이라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인데, 두 번째 C.S. 루이스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저에게 와닿습니다. 믿음은 수시로 변하는 변덕 같은 우리의 감정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접목시키는 기술이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사님, 누구 믿음은 뭐야? 라고 제가 질문하거나 내 옆자리에 앉은 교우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군가 나에게 오빠, 형, 집사님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나는 버티는 거라고 생각해. 믿음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믿음은 씨름이라고 생각해. 믿음은 역사라고 생각해. 여러분만의 언어로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신집사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만의 언어로 내 인생이라는 노트에 한 줄 한 줄 그려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시간이 오래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노트에 남아있는 문장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낸 만큼 나만의 언어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뭘까요? 어거스틴의 예를 들었고 C.S. 루이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는?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과연 이 믿음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살아내는 삶과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평안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안에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최소한 이런 거야 라고 한 단어만큼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노트에 써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저거야. 믿음은 소망이야. 제 언어 말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봐서 과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각자만의 고백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에는 다니엘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니엘은 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1차 포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끌려온 나이가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0대 후반.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 귀족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0대까지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1절, 2절은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1절 제가 한번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여기 보시면 고관 몇 명이요? 120명.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 지, 사. 왜 120명이냐? 이때 이 왕국의 이름이 뭐냐면 메데 바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는 세계 역사에서 어떤 왕국이라고 불립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왕국을 전 세계 역사에서 대제국으로 불리는 첫 번째 왕국이라고 말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땅의 크기가 굉장히 넓어. 그래서 120명의 고관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20명의 도지사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입니다. 수석 총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품으셔야 합니다. 왜요?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불리는 메데 바사 왕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나라 포로 신분의 사람이 최고위층 가운데에서도 총리, 수석 총리가 됐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신분제도에서도 쉽지 않은데 자그마치 2600년 전에 이방 나라 민족이 자기 자국민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가봉, 잠비아, 콩고 어떤 나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 국무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들 용납하십니까? 용납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두고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 지경까지 올라온 겁니다. 벌써 이것부터 뭔가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암시하고 있죠. 3절은 같이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3절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하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아흐.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한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성, 경건의 능력. 더 쉽게 얘기할까요? 주님과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과연 주님과 사귈 시간이 있을까요? 어렵죠. 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살아도 너무 바빠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그 보좌관들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상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잇몸이 약해져서 이빨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심지어 전 전임 정권에서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이가 다 빠져가지고. 요 조그마한 남한 땅 여기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판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국이라고 인정받은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의 삶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첩했답니다. 주님과 친했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왜요?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방 나라 포로 주지의 수석 총리가 돼 그냥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갑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뭐에 가장 노출될 위험이 많을까요? 뇌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일체 받지 않는 거. 아니야. 너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과 날마다 이 친밀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선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찰을 동원하고 감사원을 동원했는데도 그의 삶의 공적인 업무에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이 총리가 된 것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총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잃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더 잃기 쉬울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다니엘. 왜요? 왕 다음 2인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삶과 병행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신앙을 하자니 이게 울고 그리고 직장과 창업 이런 것들을 하자니 이쪽이 우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균형 잡혀서 이 걸음을 걷는다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통 녹록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일체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왜 총리가 됐는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뇌물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난 거부하는 거야. 난 이 총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분명한 거룩한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핵심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함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절입니다. 7절부터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주목해야 될 단어가 30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30일 동안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다리오 왕을 꼬셔서 왕의 어인을 딱 받은 겁니다. 근데 도장이 찍히면 그 당시 바사의 법 가운데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왕도 취소를 못한다라는 법령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고 교묘하고 지혜롭습니다. 무슨 얘기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나 살 수 있어. 지금 뭐가 걸린 건가요?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1년도 아니고요 6개월도 아니고요 60일도 아니고 30일이니까 30일간만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 현실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다니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더 합리적인가요? 저죠. 맞지? 맞지? 사단은 어느 곳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오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전 세계 협상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미국 인물이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챕터 3에 제목이 이렇게 굵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협상가는 그를 탁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요, 그와 내가 공공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협상가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누군지 금방 들통날까요? 마귀인지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30일이라는 유효기간을 딱 둡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속아왔습니까? 근데 그 30일이 어떻게 됩니까? 3년이 되고 그 3년이 30년이 되는 경험을 혹시 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30년까지는 아니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시절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 분이 새롭게 등록을 해서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고 그분의 삶을 잠깐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식사 가운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교회가 주례를 서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이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딱 1년만 쉬었다가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런데 그분이 72살에 돌아갔습니다. 20대 중반에 나갔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절묘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너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안 해도 돼. 나중에 하는 거야. 30일만 하지 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제 제자훈련 때 유혹 이야기를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나눈 건데, 자 오늘 제자훈련하고 느낀 소감을 말해봐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을 막 그만두고 딱 30일 동안 쉬는 시간이 있는데 좀 쉽게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안 되겠대. 내가 아침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겠대.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최근에 저기와 나 사이에 절묘한 타협점에서 타협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뭘까요? 물질, 기도, 관계. 사단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뭐가 걸렸다고요? 목숨. 더 노골적으로 직관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뭘까요? 1순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나요?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타협하시죠? 예, 그거 사단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혹시 30일이라는 이 협상에 혹시 속아봤니? 너 그동안 충분히 속아봤지 않니? 그런데 또 협상할래? 또 협상할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지고 하나님께 던져봤어요. 뭐냐?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이죠. 맞지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 그 이유가 뭔지, 그 힘은 어디서 왔는지.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수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윗방에 올라가요. 그래서 윗방은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당시 부유층들이 살았던 2층으로 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머리에 그리는 집, 2층 집에 창문이 몇 개 있을까요? 1개? 2개? 이 정도 평수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창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창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 열어놓은 겁니다. 다 열어놓으면 자기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죽어요. 되게 완고한 사람처럼 봅니다. 되게 고루합니다. 타협점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미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라고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2글자로. 예,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 이 협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왔던 삶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우르렁거릴 때 옛날 습관으로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뭐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데를 딱 붙잡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늘 이것만 붙잡고 삽니다. 왜? 우리는 아직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출이다. 그리고 이엔 바운주는 우리를 뜨끔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협상할까요? 왜 우리가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갈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대로, 내가 전에 늘 하던 대로 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 가는 거죠. 뭐 물어봅시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습관이 탁 들었을까요? 습관은 뭐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예전에는 수학이란 말 대신에 초등학교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아세요? 산수. 저는 산수가 공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참고로 구구단도 꼴찌로 외웠어요. 꼴찌로. 2학년 때가 3학년 때 구구단 외웠는데 꼴찌로 외웠습니다. 산수를 하면 제가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뭐냐면 이진성 나와서 풀어봐. 그 이야기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있는데 제 이름을 딱 호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웃어요. 왜 웃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이름서 나갔어요. 부를 때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긴장해서.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거 억지로 정말 힘들게 끊었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손을 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시죠? 잘 안 끊어지죠? 우리의 나쁜 습관 잘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발목을 아주 오랫동안 잡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 습관이 확 끊어집니까? 어느덧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이 남아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것이 오늘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엘상 15, 16, 17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동을 할 때 양을 지키는데
짐승들이 왔는데 제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요.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짐승을 이기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쉬울까요? 골리앗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누구를 이겼던 거예요? 무엇을? 짐승들, 작은 승리들이 쌓여왔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가운데 작은 승리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보면 다 도망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 할 수 있어. 기도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싸울 수 있는 그 지점들, 그것 갖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골리앗이 오면 우리는 늘 다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작은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다. 예, 혹시 최근에 이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기도가 뭐가 되었다고요? 습관.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저는 얼마나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쉬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떨 때 가장 속상하세요? 가장. 우리 기도의 노트를 좀 있으면 2026년도 기도의 제목 받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새롭게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서 응답, 이거는 이거 뭐 속상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의 경우 언제 기도의 불이 탁 꺼지냐면 내가 가장 소원을 갖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거절당했을 때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저는 확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무시해? 무서워서 험한 말은 못하겠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 다음 태도는 뭐냐면 슬쩍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자는 그대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문제가 안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사자 같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 거절 그 이유 때문에 기도가 늘 하다가 꺾입니다. 늘 하다가 꺾여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쓴뿌리 같은 내 기도의 세원과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두 부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사자가 아예 안 오게 하는 능력, 이 1번 능력이고 2번 능력은 사자가 나를 향해 막 달려왔는데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사자가 왔음에도 내가 물리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와요?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자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사자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하소연과 핑계가 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우리 배우자가 왜 안 변해요? 왜 이 물질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라는 것이 우리의 단골 코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가다 보면 그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구나라는 또 다른 믿음의 담력이 생기죠.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한 것만 갖고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나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자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냐고 혹시 항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안 돼서 저 정말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자리다. 정리합시다. 믿음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승리가 쌓이는 거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나요? 왜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지?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참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글로 써낸 여러분들 믿음의 글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노트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였구나. 내 설교를 듣고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도와 씨름하며 거기서 적어간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힘이 있다. 그것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믿음의 위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